거둘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추수의 기쁨입니다. 반대로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구소련 시절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형벌은 벽돌 쌓기였다고 합니다. 벽돌을 쌓는 노동에 동원이 되면 많은 수용자들이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이 벽돌을 쌓는 이 노동 자체는 그렇게 힘든 노동은 아니었는데 건물이 다 거의 완공될 즈음에 다시 허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리를 이동해서 다시 벽돌을 쌓을 것을 명령합니다. 거의 완공하려고 했을 때 다시 멈추라고 그러고 역시 그 건물을 허물라고 합니다. 벽돌 쌓기 형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 쌓기 노동에 동원된 사람들은 어김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습니다. 수고한 대로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반대로 아무리 역경과 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고 왜 만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만나 주셨고 혈루증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겪고 있었던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영 환자 사이를 다니시면서 소외된 자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어렵고 힘든 절망과 탄식 속에 살아가던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소망과 희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산화 시인이 영혼의 구슬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산화 시인은 오래전 TV에서 보았던 아마존 원주민들의 모습 속에 아주 신기한 것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주민들의 목걸이, 아이들과 어른들을 막론하고 다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걸이를 보고 영감을 받아 시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의 목에 전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자세히 보니 모두 구슬이 하나씩 깨어져 있었다. 깨어지지 않는 구슬들 사이에 깨어진 구슬 하나를 살짝 끼워 넣어 목걸이를 완성한 것이었다. 인디언들은 그 깨어진 구슬을 영혼의 구슬이라고 불렀다. 여러 개의 완벽한 구슬들 사이에 한 개의 불완전한 구슬을 서로 동등하게 배열해 함께 평등한 존재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 어떤 것이든 상처가 있어야 완전하고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완벽할 뿐이었다. 이 세상은 어느 곳이나 인디언의 구슬 같은 상처가 있다. 그 상처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한 그들에게 이 세상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었다. 그 목걸이를 본 이후 내 영혼은 완전한 잿더미로 변했다. 이산화 시인의 영혼의 구슬이라는 시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 만들어 목에 건 이 목걸이는 완전한 구슬 사이에 하나의 깨어진 구슬을 배열한 것입니다.
그 구슬을 본 다음에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무엇으로 변했다고 말합니까? 잿더미로 변했다고 고백합니다. 왜 하필 잿더미로 변했을까요? 이 시를 읽는 내내 다른 문장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구절에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잿더미로 변했다고 고백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영혼의 목걸이를 본 시인이 잿더미로 변했을까요? 잿더미란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잿더미라 변한 이 죽음은 좋은 죽음일까요? 나쁜 죽음일까요? 좋은 죽음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듭나라라는 말씀은 잿더미로 먼저 변한 다음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시인의 영혼은 영혼의 구슬이라는 인디언의 구슬을 보면서 자신이 그동안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해체되는 죽음의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보통 목걸이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은 깨진 구슬을 넣습니까? 넣지 않습니까? 절대로 넣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품되고 불량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완전한 옷구슬로 목걸이를 한 사람의 영혼 속에도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영혼의 구슬을 만들려면 완전한 구슬 사이에 뭘 끼워 넣어야 됩니까? 상처 입은 구슬을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영혼의 구슬, 완전한 구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바로 이 잿더미 위에서 욥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의 마지막 결론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한글 성경은 욥이 잿더미 위에서 티끌 위에서 회개했다고 하지만 원어의 뜻은 회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위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합니다.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욥은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했다고 말합니까? 위로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던 욥을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욥에게 어느 날 고난이 찾아왔죠.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욥에게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야 했었는데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살펴볼 때 항상 맞든가요? 항상 맞지 않던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누군가 가로채갈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과응보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패턴이지만 그 법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여 가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겪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인과응보 법칙을 창조하시고 그 패턴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인과응보 법칙에 갇히실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실 때도 있고 다시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선을 주실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악이 들어올 때 역시 누구를 생각하자는 것입니까? 악을 묵상하자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자.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실하게 의지하자. 바로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욥의 신앙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욥의 신앙은 까닭 있는 신앙, 인과응보 법칙을 신뢰했던 신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까닭 없는 신앙, 이유 없이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법칙,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탄식 중에 이런 탄식이 있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규범적 패턴인 인과응보 법칙을 가지고 욥을 설득하고 욥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까닭 없는 고난은 불가능하다. 네가 힘들고 어려운 건 알겠지만 네의 상편과 처지를 봐라. 네 지금 고난을 만났지 않느냐? 이유가 있을 거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잘 생각해 보면 너의 유한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네 시작은 미약하되 네 나중은 어떻게 될 것이다? 창대하게 될 것이다. 친구들이 욥을 권면하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욥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의 일관된 신앙을 주장합니다. 바로 욥의 신앙, 다시 한번 도표로 한번 보실까요? 욥의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과응보 법칙에 매여 있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도 욥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인과응보 법칙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의 결론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욥기의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 욥기의 결론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욥기가 시작되는 서론 부분에 욥기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욥이 왜 고난을 겪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들도 그 이유를 모르지만 욥기를 읽는 독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미워해서 벌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사탄이 욥에게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가져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맑은 날만 좋은 날이 아니고 흐리고 눈이 오고 비가 오는 날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를 읽는 포인트는 욥의 회개가 아니고 오히려 욥의 친구들의 회개입니다. 이사나 시인이 영혼의 구슬, 좋은 구슬 옆에 깨어진 구슬 하나를 온전한 구슬과 동등하게 배열하는 것을 보고 각성을 하셨던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다는 것이 나중에서야 느끼고 생각하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잿더미에서 욥이 회개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무엇으로 변한 거예요? 잿더미로 변한 거예요.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욥기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욥기 42장 2절로 6절 말씀을 송민원 교수께서 번역하신 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욥기의 아주 근원적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계획도 당신에게서 막을 수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모릅니다. 제가 말할 테니 들어주세요. 당신께 묻겠으니 제게 알려주세요. 저는 당신에 대해 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 눈이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저는 멸시를 받아왔습니다만 먼지와 재 위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세파가 밀려오고 유혹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신앙이 미끄러지는 것, 이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즈니스, 거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우리에게 신앙이란 비즈니스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욥이 우리들에게 한 가지 팁을 줍니다. 인과응보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이것은 공부하고 그 법칙대로 실천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합니까? 예측 불가능합니까? 대부분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패턴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패턴을 초월하십니다. 그렇게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주신 뜻을 헤아리는 겸손한 자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통치와 섭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해 왔을 때 꼭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이야기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욥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지식이 없으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모릅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모릅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들여다본 것처럼 욥을 얼마나 설득하고 욥을 괴롭혔습니까? 욥의 친구들에게 필요했던 신앙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통치에 대해서 모릅니다라는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이선아 시인은 상처 입은 구슬 하나가 다른 완전한 구슬 사이에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본 다음에 잿더미로 자신이 변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인의 고정관념이 불태워진 것이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나는 설교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이 잿더미로 변하는 순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다 던져라. 베드로는 한 개의 그물만 던졌습니다. 많은 고기가 잡혀졌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잿더미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욥은 상처 입은 자신의 영혼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욥은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란 본질적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고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가, 나 같은 사람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조건 없이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으십니까? 나는 의로운 자도 아닌데,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변해요? 잿더미로 변해요. 자신의 고정관념의 옛사람이 부서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인, 성자, 아주 그 거룩한 길을 걸었던 성인들, 베드로, 아브라함, 이런 성인들,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할까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죄인들은 하나님께 매혹적인데 이는 그들이 사랑받기 때문이다. 그들이 매혹적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생성되는 십자가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선이 발견되지 않는 곳으로 향하고 선을 베풀 수 없는 곳으로 향한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가 매혹적이기 때문에요. 사랑받을 만한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생성되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이 발견되지 않은 곳으로 그 사랑이 흘러갑니까? 선이 발견되지 않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선을 도무지 베풀 수 없는 죄인들이 있는 자리로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말을 보통 우리는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는 그런 의미로만 풀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산수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경험된 이야기와 성경을 묵상하고 살피면서 아하, 나에게 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지 않지만 경험된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유대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과 바로 그 점에서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가요. 우리 기독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의 문화와 스타일이 결정됩니다. 유일신, 단일신만을 믿는 유대교와 이슬람과 같은 경우는 수직적, 위계적 질서가 강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에게 자리를 내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춤추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신자가 바로 기독교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옆에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을 믿도록 우리 신자의 내면에 역사합니다. 삼위일체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필립 그레이엄 라이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현실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세상에 들어온 무엇을 다루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희망을 다루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조리와 죄의 한복판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무슨 흔적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는 깨어진 구슬과 같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드디어 들어갈 때 우리의 부활한 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몸에도 무엇이 있어요?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신자의 무엇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까? 눈물을 닦아주세요. 여러분, 천국이 왜 매력적인 곳인지 아세요? 눈물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는 무슨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흔적이 여전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흔적은 단순히 고약한 기억, 나에게 상처를 입힌 기억이 아니고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고백과 같이 그 고난과 고통의 흔적이 부활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3일 동안 어떤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 패턴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닥칠 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금요일은 비극의 시간이죠. 토요일은요, 절망입니다. 하지만 일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승리의 날입니다. 성금요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성토요일은 우리가 혼란스럽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시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죄와 고통이 결국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자의 삶에도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패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성토요일이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하지만 금요일과 토요일을 지나면 어떤 날이 찾아옵니까? 부활절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리치지 못할 대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원수인 죽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부활의 증인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은 큰 기쁨과 함께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기쁨으로 감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 여인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왜 크게 기뻐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불멸의 하나님과 유한한 자신들 사이의 거대한 간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지려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유한한 인간과 불멸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거대한 무엇이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 두려움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온갖 두려움을 물리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두려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이 경외는 존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하나님의 인과응보 법칙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법칙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과응보 법칙을 초월하셔서 때때로 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도 신자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부활의 첫 증인인 여인들이 느꼈던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 불멸의 하나님을 보는 순간 유한한 자신이 속속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두려움일까요? 쓸데없는 두려움일까요? 그것은 올바른 두려움이에요. 나는 한국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쓸데없는 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겪는 자연적 연약함을 아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무게 때문에 괴로울 때 있으십니까? 육체의 한계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두려움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헤매고 있을 때 그 죄의 무게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주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입니다. 주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주님을 올바르게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하십시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패턴과 법칙을 존중하십시오. 더 나아가 인과응보 법칙을 초월하여 심지 않는 곳에,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계산을 초월하신 은혜의 법칙을 믿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인과응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시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욥은 혼돈의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성금요일, 성토일의 시간에 누구를 바라보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초파일 날 조계사 앞에서 찬송가 부르고 전도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기독교인에게 주신, 언약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계명입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 산에 도착한 언약 백성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웃 종교, 타 종교인 시설에 가서 폭력적 방법으로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변호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호할 때도 변호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스스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 교만입니다. 마지막으로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짤막한 기도문을 썼는데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무엇이 찾아오든 주님에게서 옵니다. 무슨 일이 와도 제가 주께로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깨진 영혼들 가운데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영혼의 목걸이를 완성하신, 복음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온 마음을 열어 사모하고 영접하게 하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욥처럼 우리의 뜻과 계획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금요일의 시간에도 성토일의 시간에도 막막한 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신뢰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